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큰 일이 있기 전에 혹은 중요한 일을 마치신 후에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엇이라 기도했는지는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친밀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대체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 거의 적혀져 있지 않은데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기도의 생활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의 기도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거룩한 뭔가 불만이 있지요. 기도를 그래서 배우고자 하고 힘써 기도의 돌파를 이루기를 갈망합니다. 만약 이 자리 가운데에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소원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시고 기도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이 대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만 있다면 분명 우리의 기도는 이전과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에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17장의 말씀은 13장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베푸신 후에 아주 긴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17장은 그 설교의 마지막에 해당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 곧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염려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얼마나 흔들리게 되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잠시만 눈에 안 보여도 불안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죠. 그리고 심지어 배를 타고 풍랑 가운데 있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대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셨을까요? 앞선 13장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섬기신 후에 14장 1절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의 시작이 무엇이었냐 하면 너희들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떠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올 그 아름답고 좋은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몸소 삶으로 가르쳐 주었던 그 길을 너희들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가라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이 말씀, 이 약속 가지고도 제자들이 안심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가고 나면 더 좋은 분이 오실 거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긴 이야기 끝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인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분명 만만하지 않지만 주님은 너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을 것이지만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 잊지 않은 이 일을 확실한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이미 이겼고 이길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장의 긴 말씀 끝에 설교한 후에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게 몇 장의 말씀이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7장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서 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처음에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선 긴 설교의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긴 당부와 약속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는 앞선 모든 약속과 말씀들을 담아내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설교한 후에 이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영혼에 배어들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오늘 들은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게 두지 않고 거두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내 영혼에 채우기 위함이에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취하여 붙들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잘 그들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담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7장 전체의 내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7장의 말씀은 사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들을 위한 기도신 거죠. 우리와 교회를 향한 위에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쭉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앞서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그 약속,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음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이기셨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승리가 나의 것으로 취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분 고통의 절반 이상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제공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것인지 인식하지 못해서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내 삶의 미래 가운데 불확실성으로 인해 머뭇거리고 영적인 삶의 침체로 인하여 주저앉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데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절 말씀처럼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눈을 들어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해야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 자신에게도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의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러분 뭐라고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요한복음에는 이 때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라는 말은 다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때가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해야 했어요. 왜? 하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완주하실 수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면 이 땅에 있는 사람과 사건만 보이죠. 그럼 이 세상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사람들을 눈치 보는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이유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약속이 이끄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눈을 들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의 끝에 누가 계셨냐면 아버지가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쳐다보신 그 하늘 끝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은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내 삶 가운데 방향을 제시하고 가르쳐주는 표지판 정도입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저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아니면 이 선택을 할까요? 저 선택을 할까요? 하지만 성도가 기도하며 가장 먼저 구하고 확인해야 하는 사실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아버지와 내 영혼이 범사에 잘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요구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께 뭘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로 온전하고 깊고 충만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전에도 기도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보시고 그 사실을 수시로 확인하셨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던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장면에서 마치 예수님이 하늘을 보시며 살짝 미소를 지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 기도 듣고 계시지요?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언제나 저의 아버지시죠.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자 나사로가 살아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확인하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서 시작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뚫리지 않는 그 이유가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나의 눈을 들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서 비롯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맞으시죠? 그런데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소원해져 있군요. 그럼 회개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아버지를 부르신 후에 때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읽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네요. 이 말은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아버지 내 이름을 높여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누군가가 영광스럽게 될 때는 언제인가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그때가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시는 이 기도는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남김없이 끝까지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해달라는 간구인 겁니다. 주님, 내가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아버지도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소요리 문답 1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수많은 노래와 찬양으로만 가능한 겁니까? 우리 입술로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돌들로도 외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성공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감당하며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모든 순간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은 우리의 삶의 순종과 충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담대하게 걸어가겠습니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화롭게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다 설득이 되지 않아도 내가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하며 여기 서 있겠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며 감당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교회에서만 섬기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맡기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기쁘게 지고 순종할 수 있겠다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도록 다시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고 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확증과 확신이 없다면 그럼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이 정말로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영광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양식은 뭐예요? 자식이죠. 그런데 모든 신앙인에게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양식이고 힘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기도했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아버지셨나?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시간 통회하는 심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만 살려고 하는 자녀는 아버지를 슬프게 합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이것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해드리며 아버지의 뜻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갈 때에 아버지는 우리 안에서 자녀를 통하여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의 뜻임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길이 내가 그냥 걸어가는 우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확신도 주시고 힘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고통에서 고통으로 이어질지라도 그 고통이 산통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 모든 시선을 돌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 모든 시선을 전능하심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과 나의 피로만을 향했던 나의 시선을 높여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고도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이 공간과 우리의 시간 가운데 주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